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신앙에 변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을 내가 더 깊이, 크게, 많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는 하는데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특별하게 강권하시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령에 순종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다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그 변화에 순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가 얼마나 성격이 강직하고 그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그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니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강직한 사람이, 그 고지식한 사람이, 그 무뚝뚝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일생을 결혼도 포기하고 오직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지 아예 이름까지 바울로 바꾸고 일생을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 전도자가 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또 얼마나 성격도 급하고 모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살던 그가 자기 인생의 모든 방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의심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이 도마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스승을 존경하지만 예수를 존경하지만 그러나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집피웠던 도마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평생 복음을 전하더라. 전해오는 교회사의 역사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살갗 껍질이 벗겨서 숨겨들어가 그 같은 헌신자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강력한 겁니다. 이만큼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평생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교회 매주 화요일 성령 집회 있는 것처럼 매주 집회가 있는 거예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 그 모인 사람들, 그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도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 모였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한 부류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면 좋지요. 교회 가면 좋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영생을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는데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요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은요, 믿지만, 아니,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합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해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단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일해가시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우리의 기록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왔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올 때에 병든 자들을 데리고 나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믿고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포인트,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과 멀어지는 사람, 믿음과 멀어지는 사람,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은요, 못 나올 이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못 나올 이유가 바빠서 그렇고, 약속이 있어서 그렇고, 몸이 안 좋아서 그렇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고, 뭐 그렇게 못 나올 이유들이, 안 나올 이유들이 있어요. 힘이 없고, 기운도 없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그러나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부담이든, 그것이 사모함이든, 그것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어진 내 신앙의 DNA든, 습관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됩니까? 월급이 줄어듭니까? 주일 한번 예배를 더 드린다고 월급이 오르나요? 장사가 더 잘 되나요? 뭐 갑자기 느닷없이 사업의 길이 막 열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 때문에, 그 한 시간의 예배 때문에, 그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선지서에 보면 끔찍한 일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나오고, 이사야서부터 보면 이사야는 100년 전부터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지도 않아요. 노아는요, 120년 전부터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비를 내신다. 사람들이 비웃죠. 이 좋은 날, 하늘 봐라, 비 오게 생겼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길래 그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느냐. 다 비웃어.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에요? 한두 달이에요? 1, 2년이에요? 120년. 노아는 120년까지 묵묵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언제 홍수가 나겠어요? 사람들은 나오다가 낙심하고, 그래, 믿어도 소용없지. 가서 기도했는데 120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무슨 홍수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견딘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100년 전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10년, 15년 전, 15년 후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면서 외칩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외칩니다. 이미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외치는데도 사람 믿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하나님 계속
백성들은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알아요. 우리 알아요. 믿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거 요구했니? 네가 못할 거 요구했니?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어려운 거 요구했니? 믿음.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너무 터무시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예배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 안 하잖아요. 그러나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성전,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 목숨 거세요. 하나님이요, 늘 사랑하시고, 늘 용서하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이 들면 고쳐주기도 하고, 심지어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예배를 훼손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예배에 목숨 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와서 화려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무슨 예수를 언제 몇 년을 믿었느냐? 내 직분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믿음. 우리는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부족한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커버하고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요.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두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고정시키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염려와 근심, 때로는 아픔,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파도 앞에, 풍랑 앞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게 오라. 그럴 때 그 풍랑 앞에 그냥 발길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순제자가 됩니까? 빌립과 같이 똑똑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5,000명, 장정만 5,000명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수 주라 할 때 빌립은요 딱 계산이 딱 끝난 거예요. 예수님 200단이라고 더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일을 딱 보면 일머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빌립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리수단은요 제동을 맡을 정도로 뭔가 체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베드로는요 무식한 것밖에 없어요. 무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똑똑한 빌립, 그 대단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 그 무식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요 말씀 앞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냅니다. 새벽에 그 평소에 베드로 승질 같으면 승질을 막 던지고 갔을 거예요. 당신이 해보라고. 갈릴리 바다를 알기나 해? 고기나 잡아봤어? 그런데요 그 욱하는 승질의 그 베드로가 말씀 앞에 제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물 한번 내렸다가 우리 올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경이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는 내가 평소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 말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내렸을 때 그 놀라운 두 배에 가득 만선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고 나오는 그 앞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믿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지 알아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든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그가 병든 사람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 그가 귀신 들렸든, 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들을 못 나옵니다. 왜요? 사탄이요, 못 나오게 팔을 꼭 잡고 있거든요. 마음을 꼭 잡고 있거든요.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마음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그 마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뺏겨요. 우리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뺏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여기는 내 집이다 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고요. 병이 있어서 못 나오고요. 귀신이 들려서 못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가서 종들을 보냈더니 밭 떨러 가야 됩니다. 사업자 가야 됩니다. 소를 샀는데 그거 길들여야 됩니다. 못 나올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심지어 나는 가고는 싶은데 아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아예 침대째 들고 데리고 나왔어요. 이불에 똘똘 말아가지고 이불채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못 나오고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못 나오고요.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 또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고난, 절망, 고통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들어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누가 데리고 나오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것은 우리 몫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데리고 오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